네, 제가 아직 막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가져가지고 단순 요약에 그칠 수도 있고 또 요약한다 하더라도 띄엄띄엄 띄어지는 게 스킵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어,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책을 출애굽기 강의 책을 잠시나마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지금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심령이지만 이런 듣는 사람들의 귀와 그 마음과 또 저의 마음에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일단 서론부터 일단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요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경우는 그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구속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행진과 투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제 딥하게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크게 5가지로 장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구속의 요구, 그런 노예 상태로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7장에서 11장까지는 구속자의 전능함에 대해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통해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 12장에서 18장까지는 그런 구속의 특징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치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그 구속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9장에서 24장까지는 구속함 받은 자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고, 5번째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과 예배를 설명하면서 구속함 받은 자들의 실패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속,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을 이 목사님은 15장 13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15장 13절을 읽어보면은 모세의 노래에 있는 절이거든요. 구절인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 구속의 요구와 능력과 특징과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속의 여기 주의 힘으로 라는 표현에서는 이 힘이라는 것이 구속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것은 그 구속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구속함 받은 자들의 책임과 특권을 각각 나타내는 구절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출애굽기를 연구할 때 좀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40이란 숫자도 나오고 이런저런 숫자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숫자가 숫자 2라는 건데, 이 2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차이나 분리를 뜻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둘째 날의 경우, 천지창조의 둘째 날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물을 나누셨잖아요. 이게 궁창과 궁창을 나누셨던 그 사건, 그게 분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이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증거의 의미가 있어요. 이 증거라는 거는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우리가 그 증언을 참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증언이 그런 합법적인 증거로 취급되는 것과 같이 숫자 2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증거의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립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대조의 의미가 있다 라면서 그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뭐 에서와 야곱, 그리고 모세와 아론, 다윗과 솔로몬 이런 것처럼 이 숫자 2를 통해서 우리가 분리 또는 대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분리에 대해서 좀 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아기들 가운데 출애굽기 1장이 잠시만요. 같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고 이제 바로가 산파들에게 아기들을 이렇게 죽이도록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는 또 그런 것들을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리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아이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재앙 때도 하나님이 백성과 애굽 사이를 분리하신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고센 땅이 구별되어 그곳에는 파리가 없었고 이런 재앙들을 피해갔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숫자 2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구별에 대해서 그리고 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홍해가 갈라진 것도 분리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나타난 사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재앙 때 땅이 구별되었던 것 그리고 홍해 사건에서 그 물이 갈라졌던 것, 그 갈라짐도 하나의 분리였던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 26장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했을 때 그때도 휘장, 그 분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도 하는 그런 이 애굽의 재앙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를 증거한 것이고 모세와 아론 이 둘을 증거자로 택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출애굽기에서 분리, 구분 또는 증거 이런 숫자 2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들이 다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대조에 대해서도 그런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또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신약의 경우는 이게 좀 교리적으로 딱딱 그 함축적인 의미로서 제시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잖아요. 근데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하나님이 어떤 뭔가 딱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정리된 것보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형을 제시하신다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고 제사법이나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서론에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렸다 하면서 그 백성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백성들이 나올 때가 430년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분명히 4대가 지나서 구원하시겠다 했고 4대라면은 400년인데 왜 30년이 추가됐냐. 이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 30년은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 않은 그 시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가 430년인 건 맞지만 그 핍박이 30년 동안은 평안했고 그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그런 미움과 그런
학대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30년이 지나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주 기간은 430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 4대 동안 박해를 받는다 하셨던 그 400년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게 4대 동안 박해를 받게 하셨는가? 그럼 첫 번째로 그거를 아무리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그 유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그 4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시키실 때 그것은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당시 그런 요셉의 가족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 백성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유업을 애굽에서 받았던 그런 거친 견책과 그런 학대가 오히려 이스라엘 남자 사람들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힘줄을 즐기게 하는 그런 또 힘을 길러주었고 그리고 그런 여기서 겪었던 시련이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을 때 더욱 그 감사함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자체가 단일 가족이나 지파에게는 너무나 광활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인구수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인구수가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긴 체류 기간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200만이 넘는 인구가 형성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고 그 4대 동안 애굽에 거주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나님은 죄악이 관용해야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 아무리 족속을 멸망시키는 그 타작하는 그 매로서 몽둥이로서 이스라엘이 사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 쭉 넘길게요. 모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장에서 2장 모세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모세가 살았던 이 모든 인생과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 설명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냐면 요셉의 부모에 대해서 막 그렇구나 했던 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게 2장 2절에 레위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나일강에 흘려보냈다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설명에서 쭉 이어지는 설명에서 어떤 걸 알았냐면 우리가 석 달 동안 숨겨진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흘려보낸 것도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해서라거나 아니면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그렇게 강물에 흘려보낸 아이를 우리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땐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위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행위였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났을 때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길렀던 부모였는데 그 부모가 갈대 상자로 모세를 버리는 그것이
그런 그때 가서 갑자기 또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 그 순간 무서워져서 그랬다기보다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상태에서 믿음으로써 그렇게 강물의 나일 강가에 그런 흘러가게 한 거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부모가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써 아기를 버리는 행위조차 우리가 봤을 때 버리는 행위조차 그게 사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구나. 부모의 손을 떠나서 그렇게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모세의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어떤 계시를 모세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야살의 책에 읽어봐도 그런 어떤 표적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지,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보호의 울타리 이런 거를 포기하고 그런 거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손에만 하나님의 주권에만 맡기는 믿음의 행위를 결단을 한 것이구나 해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 이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이 온전히 버린다, 바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것이 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는 그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바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게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실제로 정말 진심으로 죽이려는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약속하신 너의 후손이 장구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내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게 신약에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맞네요.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런 것처럼 모세의 부모도 이 아기를 나중에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찾아내어서 젖물리는 사람으로서 그 유모의 품에 그 모세의 친어머니한테 모세를 맡겼다가 젖뗄 때가 되어서야 다시 궁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는 모세의 부모가 계속 모세를 계속 기르고 있다가 왜냐하면 아기가 젖을 수시로 찢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그 집에 친부모와 같이 살다가 완전히 젖을 뗄 때가 되어서 궁행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표현이 10절에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는 동안 부모가 계속 길리었구나. 그런 걸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나일 강가에 모세를 떠내려 보냈을 때 그것은 떠내려 보냈다가 나중에 그 모세를 도로 받아와서 기르게 된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구나. 그런 부분들 이거는 좀 더 묵상을 하고 싶고 또 이거에 대한 지체님들의 그런 생각 또는 묵상도 좀 듣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주 이게 뭐였더라? 네. 이 갈대 상자가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갈대 상자가 영어로 아크 방주라고 되어 있나요? 잠시만요.
엑소더스. 오, 그렇네요. 네, 맞네요. 이제 한국어에서는 노아의 방주와 또 모세의 갈대상자가 다른 단어로 표현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랑 NIV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모세의 갈대상자에 대해서 이거를 아크라고 표현을 해요. 방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쓰인 영어 단어도 아크였고 모세의 갈대상자에 쓰인 단어도 아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모세가 나일강이 사실은 모세한테는 죽음의 장소이잖아요. 아기인 모세에게. 근데 모세가 나일강이라는 죽음의 장소로 옮겨졌지만 이 갈대상자, 영어로는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되었던 이 사건도 우리의 그런 구원에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으나 그런 방주 가운데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런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표현을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의 장소에서 방주를 통해 옮김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거를 예표한다. 그거에 대한 모형적인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3장으로. 어쩌다 보니 순서대로 하고 있긴 하네요.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3장을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책에서도 이 3장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있고요. 이 3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고, 그 호렙산에 이르르니까 떨기나무 굴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일단 먼저 톡까놓고 얘기하자면 사역자는 본의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보게 된다는 것. 이 영광의 현현이라는 것이 쉐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이라든지 하나님의 뚜렷한 어떤 영광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스가랴를 보든 에스겔, 이사야, 모세, 아브라함,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영광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들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충동적인 영의 충동이나 의지나 열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 사인은 명확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필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뭔가 하고자 할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일단 더 깊게 나가기 전에 가시떨기 나무 자체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가 부르심과 위임을 받은 곳이고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의 특징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게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히브리서 12장 29절이나 구약에서 보면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특징에는 죄악을 조금도 용납치 않는 거룩하심도 같이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이 불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소멸하는 불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고 근데 이게 나무가 타지 않잖아요.
이 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 속성의 하나님의 심판, 공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이기는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공의의 심판의 불이라면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심판을 이기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상징한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 가시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8절에 이 가시덩굴이나 엉겅퀴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게 자란 식물이잖아요. 이게 죄를 상징하는 식물인데 그래서 가시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누가복음 20장 3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시떨기 나무는 이 37절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에 대한 설명을 가시떨기 나무와 엮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가시떨기 나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와 관련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 사망을 이기는 은혜, 이 로마서 5장 17절에 얘기하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그 표현에서 이 사망을 이기는 은혜, 죽음을 이기는 생명, 심판을 이기는 은혜를 상징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0장 37절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딸기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상징하는구나. 우리가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죽음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상징은 이스라엘이에요. 가시떨기 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이 불이 아까 첫 번째 상징의 설명에서는 이 불이 심판의 불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불의 의미를 심판뿐만이 아니라 시련, 고난의 윤곽로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금처럼 은처럼 그렇게 재련받는 것과 같이 애굽의 불가마에서 이게 잠시만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았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4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쇠 풀무불이었다는 거죠. 불이었어요. 불가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불가마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거대한 민족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슨 시련이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뜻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의 불가마, 쇠풀무불 가운데서 재련받고 구원받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할 수 있고 또 이 가시떨기 나무 자체가 굉장히 천한 나무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리고 또 가시떨기 나무 자체가 굉장히 천한 나무이고 멸시받는 나무인데 이 나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26장 5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즉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민족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는 민족에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안과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천한 존재인 거예요. 천한 민족이고 하찮은 거죠, 한마디로. 하찮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 가운데서 타지 않는 상태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시가 죄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불가마 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나무의 존재는 사실상 열매를 내기 위함인데, 열매가 아니라 가시를 내어서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느님 안에서 열매가 아닌 가시를 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애굽에서의 풀무불을 지나야 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봤을 때 신을 5절에 보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거를 보여주냐면,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거는 외출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일을 하려고 신발을 신는 거잖아요. 직장을 간다든지, 시장에 장 보러 간다든지, 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 자체가 집에서 쉬지 않고 뭔가 일을 하러 가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모세가 발에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일상의 행함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잠히 나아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세가 신발을 벗는 그 자체가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가만히 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나서지 않고 그냥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모세가 신발을 벗는 행위로서 모형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책에서는 이거를 삼위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필 이 숫자 3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아브라함이 나타내고,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숱한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사람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런 것들을 각각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게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 야곱은 하나님의 인내, 이 세 가지 각각을 나타낸다. 그 각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동의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인물들이 살았던 인생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부르셔서 내가 너를 창대한 민족 이루게 하리라.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주권이었고 선택이었잖아요. 이삭의 경우에도 이게
죽음 가운데서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소생시키셨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야곱의 경우는 나그네 생활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숱한 시련과 고난은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었죠. 네. 야곱은 그런 어떤 나그네로서 방랑 생활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인내로 우리를 참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한테 약속된 거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런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각 인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설명이 조금 납득이 됐습니다. 그랬고 또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어디 갔더라? 갑자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더라? 네, 그래서 그 3장 7절에 그 표현이 된 게 뭐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런 표현, 보고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7절에 있는 여호와가 동일한 한 분이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이것이 말라기 3장 1절과 또 다른 구절에서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적 현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게 하갈 때였거든요. 하갈이 그 아기랑 같이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우리 죽겠구나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곳이 창세기 21장에 네. 그래서 그 하갈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하갈 때도 보면은 하나 보고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주목해서 봐야 되는 동사가 뭐냐면 본다 그리고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창세기에서도 하갈이 이게 어딨지? 16장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면서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러면서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자녀를 보시고 들으시고 이 표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출애굽기 아까 하갈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신음을 들었다. 너의 고통을 보았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고 들으시고 라는 이 하나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동사 단어
보다와 듣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그 이사야서나 스가랴서에 보면 막 이렇게 이 스가랴서에 보면 유리바다 에스겔이나 이런 걸 보면 유리바다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을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때 그런 모든 환상들도 그리고 그런 영광도 사실은 다 예수님이었던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랬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5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긍휼, 네 번째 선포, 다섯 번째 성취.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는 선포,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하심이 있고 10절에서는 언약의 성취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때 그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 오로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의로움이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거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3장의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그 3장 7절, 8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아브라함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또 성육신을 나타내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그 부르심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그 영광의 현령과 확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면서.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아무나 부르심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별의 팁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인간의 의지로 일을 행할 때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을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나는 이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차이가, 이건 좀 흥미로운 설명이었는데, 마음의 어려움을 느낀대요. 인간의 의지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막 자신감이 넘쳐요. 마치 모세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과 상관없이 자기의 때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어요. 막 애굽인을 저 죽이고 모래사장에 파묻고 막 싸움을 중지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의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게 3장 11절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1장 6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비참한 죄인이고 나는 정말 쓸모없고 천하고 하찮은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는 심령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어렵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을지라도 그거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12절에 3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영의 중동으로, 나의 의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심령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에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에는. 왜냐하면 그 심령의 상태가 그러한 확실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없으면 도저히 그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심령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심령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너무 재밌어요. 3장 너무 재밌습니다. 읽으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산이라는 이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 호렙산이잖아요. 근데 이 산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세가 신을 벗은 장소, 신발을 벗은 장소, 즉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가만히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은밀한 교제가 골방에서의 은밀한 교제가 반드시 선행되어 된다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것. 골방에서의 교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서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다.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호렙산이라는 특징적인 장소를 통해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표현으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I am who I am.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는 게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인데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 전에 잠시 어디 할 때였더라 현정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신약에서 복음을 그 이방인 미련한 것, 복음은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돈은 미련한 것인데 이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도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기대하는 지혜와 표적,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요구하는 모양과 방법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냥 선포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복음 전도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떤 프로그램, 문화 행사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한 하나님의 의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걸 그냥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얘기를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 12절을 통해서요. 이 3장 12절이 아까 제가 5절에서 10절까지가 5가지 그 순서라고 했잖아요. 거룩과 언약과 언약과 긍휼과 선포와 성취 그런 일련의 과정과 순서가 있었던 것처럼 있었는데 그중에 12절은 그 선포에 해당되는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전파라는 단어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복음은 우리가 설득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반박하거나 논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전파하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모세 하나님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설득을 하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선포하세요. I am who I am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3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제가 한지 1시간 됐나요? 슬슬 마칠 때인가요? 그 4장 어디까지? 거의 끝났네요. 4장. 네. 제가 정리한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4장에서 4장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표적에 대한 장이잖아요.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면서 이 계속해서 모세의 연약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 못해요 하니까 표적을 주셨어. 지팡이를 줬어. 근데 지팡이를 받고 나서 나 못해요 하고 아론을 주셨어. 아론을 너의 대언자를 주겠다 했는데 그래도 나 못해요 이러니까 또 그때서 또 하나님이 이제 약간 화내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연약한 그 사람 그대로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막 완벽해지거나 그럴 때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본인의 때, 당신의 때에 그저 선언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준비된 그릇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평가는 하나님의 몫이고 인간이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그냥 쓰시는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모세의 연약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묵상했던 부분이 우리가 준비된 그릇, 그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표현, 준비된 그릇이란 표현을 볼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준비된 그릇, 이 그릇을 쓰시는 것도 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쓰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의 그 그릇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졌다는 뜻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시고 선언하시고 쓰신다는 것. 그런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핑크 목사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자기 집착.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불신앙. 네 번째, 자만. 이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는 이 표현에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자기 집착이에요.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일을 합니까?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나의 자격, 나의 어떠함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자기 집착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13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4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3장에 약속하셨는데 또 4장에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여전히 그 불신앙이 있었고 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여전히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서 자만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것이 사실은 자만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저는 묘하게 납득이 되는 게 뭐랄까 이게 막 거짓 겸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으나 어쨌거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것도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저런 부분도 부족한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자체가 사실은 자만이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준비된 때에 쓰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 마저 하면은 4장까지 하는 게 낫겠죠. 4장에서 모세가 세 가지 표적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된 것, 두 번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이렇게 나병이 생긴 것, 세 번째가 나일강을 땅에 던지니까 피가 된 것. 근데 이 표적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가 돼요. 왜냐?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우리 손에서 떠났을 때 그게 뱀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우리는 마귀 앞에 무력한 존재다. 이게 약간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 앞에 무력하다라는 거를 상징한다. 그냥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치 권력, 지팡이가 시편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뭐 권능의 귀이다 이런 등등의 표현이 있는데 지팡이는 권능, 통치 권력, 철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이 아담의 이 지팡이가
권세를 이때 두 번째 의미로 이 지팡이는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땅에 던져졌다. 그것은 곧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의 권세에게 마귀에게 넘어갔다.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 근데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게 지팡이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 자체가 그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땅에 던져져서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권세가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마귀 앞에 던져졌고 그 마귀 것이 되어 마귀에게 넘어갔지만 사실은 이 뱀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모습이 비록 이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지만 그 마귀의 꼬리, 그 마귀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런 거를 또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좀 각자가 분별을 해서 소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병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품에 넣었다 뺐을 때 나병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품이 무엇인가? 여기 품에 넣었을 때 그게 우리 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품에서 나병을 생긴 것처럼 우리 속에는 정말 죄악과 타락이 가득하다. 우리 속의 상태를 의미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 속에는 온갖 이런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너희 그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나병에 상징하는 것은 이 품에서 빼니까 나병이 생긴 것은 그만큼 우리 속이 죄악으로 더러웠다. 그런 걸로 가득 타락해 있다. 완전한 타락의 상태, 전적인 타락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놓으셨고요. 그래서 근데 다시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 나일강이 땅에 던졌을 때 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거절한 사람이 받는 결과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물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이게 물이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생명수로서 그런 물이 생명을 의미하는데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근데 이 피는 무엇이냐면 죄값이거든요. 죄값이고 생명값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피 흘림이라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의미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아벨의 피를 삼킨 것처럼 그런 피가 죽음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생명에서 죽음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물이 생명수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가 결국 피로 되는 것, 죽는, 멸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일강이 피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아더핑크 목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고 그럼 다 됐나요? 출애굽기 네. 4장 뒤에 이제 십보라 사건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 십보라 독할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정의 질서를 먼저 주님 안에서 세워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가정의 질서부터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집사나 감독으로 세우는 사람의 자격이 먼저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잘 순종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그런 일을 하기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비록 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게 와이프가 완강하게 그거를 거절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흥미로운 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모세한테 물으세요. 시부로한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 물으세요. 왜냐? 모세가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와이프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걸 못했든지 뭐 어떤 그런 사정이 어땠든지 간에 어쨌거나 그거를 허용한 것 자체가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심판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자면 이 심판의 내향성 또는 대칭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내향성이 있는데 애굽의 10가지 사건에서 첫 번째와 10번째, 두 번째와 9번째, 세 번째와 7번째, 네 번째 맞나요? 네 번째와 네? 6번째? 네, 이렇게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이. 그래서 그런 심판의 내향성.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때 저희가 스가랴서 할 때 잠시 나눴었잖아요. 8가지 환상이 그때 그 현정님이랑 아카님이 이거는 내향성을, 대칭성을 이루는,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 같다. 그 환상의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 그게 또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6월절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6월절 설명하는 부분에서 피 흘림과 피 뿌림을 따로 설명하세요. 피 흘림과 피 뿌림은 다른 의미다 라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조금 인상 깊었던 내용이긴 합니다.